한 주간도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체험받고 빛으로 충만이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영생입니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기이한 사랑, 지극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매일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복을,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주님의 품에 거할 때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허점을 노리다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따먹도록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에게서 숨고 또 숨고 더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벌거벗었잖아. 너는 벌거벗었잖아.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마음에서 계속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이러한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에 순종하여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사단에게 이끌려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빛 가운데로 빨리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만 합니다. 숨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야만 합니다. 벌거벗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옷을 보십니다. 그 옷의 향취를 맡으십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있지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형의 옷을 입고 가면 그 향취를 맡으시고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내 옷, 내 벌거벗은 옷, 이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고 그 형의 옷을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주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안에 빨리 거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더욱 내 안에서 풍성케 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보시는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듯 주님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의 수치를 보지 마시고, 그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그의 신앙의 연수를 보지 마시고,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지 마시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께서는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로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물로 씻김 받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그 물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주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물이 우리가 매일 씻고 마시는 그 물이라면 2000년 전 제자들 외에는 주님의 몸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외에는 주님께 직접 그렇게 씻김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씻는 그 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물로 씻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아니고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손과 머리를 다 씻었습니다. 목욕하는 것은 온몸이 물속에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인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온전하게 다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씻는 것, 손을 씻는 것, 목욕을 하는 것은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인,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세례, 새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손과 머리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손을 씻었다. 손을 씻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나 손 씻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머리를 씻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으면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광야 교회를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광야 교회를 사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영적으로 광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 교회를 살게 됩니다. 천국,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에 완전히 잠겨야만 합니다. 강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한 대야의 물이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한 움큼에, 내 손 한 움큼에 물이면 됩니다. 강물에 내 머리를 다 담고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물을 다 마시려고 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 물기둥입니다. 물입니다. 구름은 물덩어리입니다. 자기 위에 떠 있는 물덩어리, 그 말씀인 물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많은 구름, 천지에 떠 있는 그 모든 구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 속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움큼의 물만 마시면 됩니다. 구름 기둥만,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발만 씻고 나가야만 합니다.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 때는 발만 씻고 나가면 됩니다.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기업을 물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권리를 넘겨주면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신발은 자기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가 없어야만 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 신발을 신고 내 신발을 신고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에게 신발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내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자식으로서의 권리 등등의 세상이 세워놓은 내 자아가 세워놓은 내가 세워놓은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벗어서 주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주님만이, 빛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빛만, 내 발의 등이 되신,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권리만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똑똑이로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바보스럽게 바보로 살아도 천국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을 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조금 더 가져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지옥이 되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시고 아웅다웅하면서 지옥 만들지 마시고 조금 손해를 봐도 천국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조금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마음 지옥 만들지 마시고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그리고 천국 살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안 되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천국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말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 그의 주장이나 그의 생각이나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생각대로 하라고 그 사람 주장으로 하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천국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천국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조금 바보 같아도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국을 살라 하셨으니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매일매일 내 발을 닦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홍수가 오려면 양식을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홍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모두 저축해 놓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는 목욕을 하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말씀이 홍수처럼 내리려면, 물이 홍수처럼 내려서 내 세상이 완전히 잠기려면 양식을 저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올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홍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세계가 다 변화됩니다. 물에 완전히 다 잠겨서 내 안에 원래 있던 내 안에 옛 내 세상이 다 잠기고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새 생명만 살게 됩니다. 의로운 생명, 아버지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 세상 안에는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이 내 마음 안에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위에 땅이 드러나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홍수의 때가 지나면, 세례의 때가 지나면, 목욕을 하고 나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은, 새 세상이 되고 나면은, 홍수 후에는 목욕하고 나면은 항상 좋은 날만, 항상 거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위가 반드시 옵니다.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도 옵니다. 항상 낮이고 항상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밤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발을 씻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의 옷, 형의 옷, 빛의 옷, 향기 나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목욕을 할 때가 있고 발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목욕을 해야 할 때는 목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할 때 발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만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만족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따라 지어가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는 어둠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아무리 주장한다 해봤자 그것은 어둠의 권리입니다. 그 어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리를 매일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빛의 권리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